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드려졌던 회개의 고백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지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에 사무엘의 그 고백을 단지 그냥 글자적으로만 봤을 때엔 그가 이제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게 되어질 수도 있는, 그의 죄에 고백하는 말들 속에는 전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있다고, 다른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사울의 마음과 생각들, 죄를 그래서 가벼이 여기며 단지 그저 옷에 묻은 먼지 정도만 떨어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나아가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인정과 그 사무엘의 죄사함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 그래서 사울의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뿐이었으며 전혀 그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내 편에서 나 좋자고 내가 좀 개운해지고 싶어서 드려졌던 회개, 단순히 입술로만 때우기식의 그런 회개를 하였던 사울,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먼저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혹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만 사라지면 해결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죄만 없으면 돼. 내게 이 묻어져 있는 이 죄만 씻으면 돼. 죄로 더러워졌으니까 이 죄만 해결하면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지난주 이제 목사님께서 새벽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였다고 해서, 반성문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야지만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내 마음에 감동만 주는, 내 눈에 눈물 조금만 흘리는 정도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능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감동적인 드라마나 교훈을 주는 영화를 보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봐야지. 존경심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 책이나 심지어 노래 가사말들이 정말 자신들의 인생의 역작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만도 못하냐라는 겁니다. 잘 쓰여진 도서와 노랫말의 가사말보다도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이 세상 모든 진리와 지혜가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왜 이러한 것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렴치한 쇳덩어리의 인생이어도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단지 입술에서만 머무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예요. 흉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흉내만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돌이킴의 그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울의 모습,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을까? 경건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이제 막 떠오르게 되면서 문득 맞다. 이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이었구나. 특별히 2022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첫 한 해, 첫 달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런 한 달 동안 목사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괜히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가 경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 달 내내 말씀을 증거해 주셨었습니다. 혹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다시금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불현듯 저도 경건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으니까 새벽에.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2022년도 1월 4일부터 계속해서 쭉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경건이요,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건의 내적인 면이라 함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경건의 내적인 면이다.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경건의 내적인 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경외함이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을 향한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보여져야 될 경건의 내적인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경건의 내적인 모습을 갖추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동시에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경건의 내적인 면들이 우리들 안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스럽게 을의 그 내적인 면들이 외적인 면으로 풍겨져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외적인 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건의 내적인 모습은 없는 거예요. 내적인 면이 사라진 것입니다. 단지 경건의 외적인 면들로만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래서 신앙의 행위, 종교의 생활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되게 부단히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안에 경건의 능력, 내적인 면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교회 생활에 무엇이 빠지게 되나요? 기쁨이 빠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왜요?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우러나온다고요? 경건의
내적인 것에서부터 우러나오고 풍겨나와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부분들인 건데,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기 급급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막 해야 되기는 막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걸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데, 그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듯한 종교적 삶을 내가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사울의 모습이 전형적인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믿음 있다 여길 그 경건의 모양들은 갖추고는 있는데 그 실상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내 안에 그 경건의 내적인 면들은 사라져버린. 그래서 회개를 하여도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진정한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사울은 선포하고 있는 건가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얀네와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요. 그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제가 사전을 이제 뒤져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이제 어떤 말 뜻이냐면은 이집트 마술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얀네 이집트의 마술사, 얀브레도 이집트의 마술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딱 어떤 장면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이집트의 마술사와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앞에 두고 서로 이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딱 떠오르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죠. 그들 안에 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그 모양을 흉내를 냅니다. 그 마술사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요 흉내를 내게 됩니다.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그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 그러한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요 단순히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실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좀 오해했던 사람들 정도로만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 썩어 문드러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버린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지금 사울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그렇게 착각 속에 착각 속에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하여 지적하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사울의 모습을 꼬집고 계신가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의 모습들을 꼬집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나쁜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참견하지 마세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목사였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리더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면 그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까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 죄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드러나야 수술되어서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고발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죄가 낱낱이 나타나는 시간, 복음 안에서 회개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표현으로는 정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그러한 거룩한 정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죄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을 그냥 율법적인 잣대로만 해석을 하여서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을 재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넌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게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럼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들춰냄, 죄에 이렇게 이제 고발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묵상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인 것들,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아닌 것들에 아닌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근데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져 가지고 마치 내가 경건한 사람인 양 착각 있게 빠져가지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이 되어질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질 때 어떻게 바라보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마음이 부패한 줄도 모르고 그냥 겉에 포장지만 번지르르하게 쌓여져 가지고 그 알맹이도 훌륭하겠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마을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마을 교회 안에 목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 강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의 감독자로 오늘날 우리 목사님을, 사모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당신이 세우신 인간 목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다면 목자를 뭐하러 세우겠어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개인의 영성으로 그렇게 거듭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나서게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목사님, 그렇게 이제 목자를 세우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목양관계가, 이러한 목자에 대한 상이 너무나도 민주주의와 세속적 사고로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목양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단지 호텔의 지배인 정도로만 생각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 내가 하지 못하는 허드대한 일들을 그냥 하는 정도로만 여기는, 그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세요. 은혜만 끼치세요. 근데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말씀 전하시는 것 중에 내가 들을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인간 목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감없이 온전히 증거해야 될 사명이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다일까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말씀만 증거하는 자로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하여서 목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보살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나 몰라라, 당신들 마음대로 사세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선포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사세요 라고 목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깊숙한 부분에까지 보살피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시금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사역자로 부르실 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가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 양이 잘못되면 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양인가? 아니면 연소인가? 아니 내가 일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죠. 근데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잘 들릴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나는 교만한 영혼이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자, 우리들이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인 감독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개입을 하셨겠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그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가 납작 엎드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 자신의 경험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나요?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사울의 귓가에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당신을 버리시겠다고 한 거 그거 돌이키지 않은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렸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정말 물고 늘어지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서 내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30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끝까지 사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듣고 변화되어야 하는, 그래서 회개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들었음에도 그저 인간의 말로 치부해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당신은 그저 그 말씀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당신은 그렇게 선포만 해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사울이요 원하는 대로 이룹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반응에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바른 질서라고 보여지십니까?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된 건가요? 34절로 3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거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4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지만 사울은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들이 따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그들이요 따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는다.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후회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날에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한 실수라 여기면서 그렇게 후회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 달리 표현할 그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 마음을 표현할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냥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후회할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슬퍼합니다. 하나님도 사울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혹 지금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교만하여 깨닫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며 마음 아프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제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제발 들으시고 제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사역 처음에 하실 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들아, 회개하라. 돌이키라. 제발 좀 돌이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우리 시간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경건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